오역 대제를 지은 사람도 임종시에 선지식을 만나서 나무아미탑을 10번 하면은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간무량성에 그래 되어 있죠. 저봐도 없어. 예. 나도 없다. 없습니까? 다 받으셨나요? 없으신 분 있나요? 저 밖에 또 한 박스가 또 있거든요. 예. 저 밖에 한 박스가 있어요. 저 밖에 한 박스가 있어요. 경희씨 가서 들어오지. 밖에.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왕생만 해서 하품 하생 하더라도 일단은 그 사막도를 벗어난 극락세계 가잖아요. 가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되지만은 거기서 연꽃에서 하생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이 전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바로 그냥 연꽃에서 태어나고 어떤 분은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49일이 걸려요. 그게 구품 왕생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몇 소급이 걸리고 또 12대급이 걸리고 그래요. 그것을 연꽃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을 친견하고 또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는 시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우리가 요 사람 몸 받았을 때 여기서 바짝 해버리면 그거 12대급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12대급은 아니어도 그냥 몇 급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하면 중동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뭐 하품 하생 목표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몇십 급을 땡겨버리는데. 그게 간무량수경의 그 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무량수경을 한번 복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상품, 중품, 하품, 가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는데 그분은 평생 반야신경을 이제 이렇게 독경을 하고 외우고 뭐 했는데 어떤 분이 정토하시는 분이 반야신경을 외우지 말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래요. 그거 하면 잡수라고 할 필요 없다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예. 그 반야신경을 하든 척도경을 할 때는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나서는 나머지 시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간무량성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품 상생을 하려면 반드시 대성경전을 독송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중품도 그렇고요. 상품 가려면 반드시 대성경을 후지 독경해야 돼요. 그런데 반야신경 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법화경 한 분들은 일가가 있으면 법화경 하고 나머지 연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상품 갈 수 있잖아요. 그 수십 년 했는데 그걸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대단한 걸 불경의 왕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거는 간무량성경을 안 봐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간무량성경 독경하면 그거 다 나오는데 격을 믿어야지 다른 스님 법문을 믿습니까? 스님 법문이 아무리 믿어도 경의 말을 따라야 돼요. 반야신경도 할 필요 없고 법화경 독경할 필요도 없고 인연이 되면 하는 거예요. 인연이 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평생을 건강에 한 분들은 건강에 하는데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거 하면 되잖아요. 하고 나면 깨닫기도 하고 다 공덕이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건강경 하고 연구를 하는 분들은 상품으로 갑니다. 법화경도 마찬가지고요. 보현행금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거 보현행금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법화경 만나기도 어렵고요. 원각경, 건강경 만나기가 쉬운가요? 최상승의 근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근기들이 연구를 보면 상품 가죠. 상품 중생, 상품 상생 가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잡수라고 해버리고. 그거는 일본 정토성의 입장이에요. 그건요. 간무량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본 정토족은 선도 대사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무아미탑을 육자명으로 절대시하다 보니까 일본 정토징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도류라고 해갖고 선도 대사님 법문만 옳고 나머지 정토종 조사스님들 법문은 틀렸다. 이렇게 또 스님들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건 정말 지나친 해석입니다. 정토종 해운 대사님부터 선도 대사님 2조잖아요. 다 그 윗대에 이제 그런 담난 대사님이라든지 그 영향을 받아서 선도 대사님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일본 불교는 이제 선도 대사님이 법연상인의 꿈에 나타나서 정토종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도 대사님이 절대시 되는 거예요. 그 선도 대사님도 이 감무량수경을 주석서를 냈습니다. 무량수에 서 그걸 또 해서 법포시를 했고요. 거기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절대 그 경보지 마라 그런 얘기 없어요. 인강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을 할 때는 경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경을 봐야만 해안 통도가 되고 깨달음이 오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극락 가서 우리가 사막도가 없는 극락 세계에서 부처님을 뵙고 공부를 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잖아요. 나고 죽음이 없는 그 도리를 증득하는 게 이제 그 마음을 깨치는 거잖아요. 다 부처님 보고 마음, 심지법문을 깨치는 거기 때문에 다 기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에 가서 마음 깨쳐갖고 성불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가서 뭐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룻밤 철화정연하는 게 극락세계는 100년에 해당된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사람 몸 받기도 힘들고, 근데 사람 몸 받았을 때 깨닫기가 제일 쉬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고통스럽고, 또 행복도 있고, 비고비락 이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고통이 조금 더 많지만은, 고통 있어야 수행을 하지, 고통 없는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행복한데. 천상 사람은 공부 안 하잖아요. 행복한데 누가 공부를 합니까? 천상에 가는 건 좋은데, 천상에 가면 깨치기가 좀 힘들어요. 행복하고 뭐 쾌락이 전부 쾌락이고 그 미남 미녀가 있고 막 이래 되잖아요. 누가 공부를 하겠어요? 천녀들 보면 전부 최고의 미인들인데. 그래서 요 이제 157페이지 보시면은 이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임종 때도 금강대가 오고 자금대가 오고 연화대가 오고 다 달라요. 공부한 수준에 따라 나타나요. 내 수준에 맞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경계가요. 그러고 극락세계 가자마자 연꽃이 열리거나 일주일 뒤에 연꽃이 열리거나 49일 뒤에 연꽃이 열리게 다 다릅니다. 하품하생은 연꽃이 얼마나 늦게 열리겠어요? 하품하생은 12대급이 걸려야 연꽃이 열려요. 12대급이 그 연꽃 안에 살아야 돼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못 뺐잖아요. 가긴 가도. 왜냐하면 오역죄를 지어서 그래요.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긴 가도 바로 못 나옵니다. 그 어떻게든 중품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무량수경에 따른 이 상품 상생에 이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57페이지 보시면은 자비와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고 모든 계획을 갖추었으며 대승경전을 독성하고 이게 나오죠. 반드시 상품 상생은 대승경전을 독성해야 됩니다. 금강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최고의 일성법문을 접해야 돼요. 일성법문을 접해야만 가는 거예요. 무량수경이라든지. 대승경전을 독성하고 육념, 즉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을 수행하여 해양 발언하되 항상 이제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진리를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또 보시를 생각하고 또 하늘을 생각하고 이런 수행을 하여 해양 발언하되 저 극락국토에 왕성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공덕을 갖추기를 하루나 7일 동안 하였다. 이제 하루나 7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일양전념 일심불란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상생 가려면 하루나 7일 동안 완전히 삼매에 일심불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품상생 가려면.
그러고 반드시 대승 경전을 독성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미타불과 간셈 또 그런 이제 여러 성종님들이 금강대를 들고 온다는 거예요. 금강대를. 상품상승은 금강대를 들고 오고 또 극락에 가자마자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색상이 부족함을 보고 바로 몸이 여기 아미타 부처님, 간셈보살, 대세지 보살님 몸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똑같습니다. 얼굴도 똑같습니다. 20대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로 이제 구족이 된다는 거예요. 강명이 나고 또 법에 나무가 설하는 묘법을 들으며 극락의 나무는 전부 법을 설하잖아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가 전부 법이에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걸 이제 무정설법이라 하거든요. 무정문이 설법한다는 무생명체가. 극락세계는 무정설법이에요. 근데 이제 사바세계는 소동파처럼 깨치야만 무정설법을 알아요. 못 깨치면 무정설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극락세계는 상품상승을 하면 바로 무정설법입니다. 다 듣고 나서는 무생법을 얻어. 무생법을 바로 얻잖아요. 법의 나무가 법을 설하는 그걸 무정설법을 듣고 무생법인을 얻고 잠깐 사이에 두루 시방세계를 돌며 제부를 뵙고 차례를 수기를 얻으며 그러니까 바로 무생법인을 얻고 시방세계 부처님을 뵙고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는 거예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시방세계에 그 많은 부처님한테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TV로 연설할 때 보면은 청와대에서 연설해도 전 국민이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육신통이 저절로 갖춰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수기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무량의 대다란이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성불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죠? 바로 부처님들한테 이제 수기를 받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상품 중생을 보면은 상품 상생은 무조건 대승경전을 독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생은 이제 그런 대승경전을 독성은 안 했더라도 뜻을 알고 제1의 마음이 놀라지 않아야 돼요. 신지 법문을 듣고 이 실상에 대해서 그 원각 묘심에 대해서 그 진공 묘유에 대해서 그 법문을 듣고 놀라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는 이해는 돼야 돼요. 상품 중생 가려면. 그러니까 그런 법문이 중요하죠. 그리고 깊이 인간을 믿어서 대성을 또 비방하면 안 됩니다. 대성을 비방하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죠. 지장년 복경하는 사람들 비방을 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대성 경전을 저거 하는 거는 반드시 저걸 이제 후이치 한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공덕을 행하여 극락의 왕성하기를 바라나였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씨의 모습은 자금대를 타고 갑니다. 자금대. 상품 상생은 금강대였잖아요. 그죠? 자색금입니다. 자색금으로 된 그 연화대를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 딱 도착하면은 자금대는 큰 보배 꽃과 같은데 하루를 자고 나면 벌어져.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상품 중생은. 상품 상생은 바로 몸이 불보살님 몸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몸이 불보살님 형상이 되고 강명이 나버리잖아요. 바로. 천지역객이잖아요. 근데 여기 상품 중생은 하루가 걸려가지고 연꽃이 벌어져 행자의 몸은 자금색이 된다. 하루가 걸리네요. 그래도. 널리 성중이 깊은 제1의제를 설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극락 성중들이 그 제1의제 이 깨달음의 당처 그 법문을 설하는 소리를 듣고 7일 만에 보리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 7일 만에 이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오르게 되고 그때 사방을 비행하여 제불께 예배하고 모든 삼매를 닦아 1급 만에 무생법인을 얻어 현전에서 수기를 받는다. 1급이 걸리네요. 무생법인 닦는데. 차이가 많잖아요. 상품상세가. 그죠? 그래 무생법인이 거의 팔지보살의 경지거든요. 팔지보살까지 되는데 상품 중생은 1급이 걸리는 거예요. 한끗 차이인데, 그죠? 여기서 사바세계에서 조금만 막 죽을 듯이 해버리면 1급을 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품 하생은 또 인간을 믿어야 되고 대승을 또 비방하면 안 됩니다. 대승 경전을 절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토한다고 무량수경이 최고고 아미타경이 최고지만 다량경을 무시한다든가 그거 볼 필요 없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설한 건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무량수경 아미타경 설한 건데, 그러고 그거 하는 분들 비방하면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억을 지어요? 그게 다 시비분별이잖아요. 내 것만 옳고 다른 건 틀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상도심을 바라야, 이제 보리심을 바라야 됩니다. 이 상품 하생을 가려고 하면. 보리심이 이제 내가 깨닫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잖아요. 보리심이. 그래서 그 정공스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발보리심 일향전쟁 남아미타불이잖아요. 보리심이 있어야 상품 가는 거예요. 보리심도 필요 없다. 그런 엉터리 법문이 어디 있어요. 보리심이 없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법문을 해요. 경전에 이게 돼 있는데 절대 스님들 말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경전이 절대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상품 하생은 이 임종시에는 금년화가 내려옵니다. 금년. 금으로 된 연꽃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락에 딱 가면은 하루 낮 하룻밤 만에 꽃이 벌어지면은 여기도 하룻밤 만에 벌어지네요. 7일 만에 상호를 아미타 부처님을 뵙지만은 명료하지는 않고 21일 이후에 비로소 분명히 뵐 수, 20일이 걸린다잖아요. 또 여기는 또 연꽃이 벌어져도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극락의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는 다 법을 설하잖아요. 무정설법을 설하는 걸 듣고, 시방에 유력하여 모든 부처님 앞에서 삼소급을 지나서 벽법 명문을 듣고 한이지 보살 초지에 주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보살 초지되는데 삼소급이 걸리네요. 아까는 1급. 예, 1급에 보살 팔찌가 되고, 그죠? 이게 삼소급에 또, 삼소급이나 걸렸는데 보살 초지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승경전 독경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최소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가잖아요. 아니면 상품 하생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스님들은 전부 상품 상생이 목적인 거예요. 그거 목표로 해서 안 되면 상품 중생 하생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품 하생 가겠다 하는 그 어리석은 얘기를 왜 합니까? 그건 일본 연불행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거기는 전쟁이 많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품 상생은 이 5개하고 8개를 수치해야 돼요. 5개는 꼭 받아야 됩니다. 중품 상생하려고 하면. 우리 8잭에 법회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참석하는 게 좋아요. 8잭에 할 때 그 연불 법회가 되거든요. 8잭에 할 때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 8잭의 법회를 많이 했습니다. 5개와 8잭을 수지하였으며 재계를 수행하여 오역을 짓지 않아서 그다지 많은 허물이 없었다. 이러한 성근을 향하여 극락에 왕성하기를 발언하였다. 이 중품은 이제 출가자가 많습니다. 중품은요. 이 출가를 또 칭찬하고 이 임종시에는 연하대가 내려갑니다. 조금 다르죠. 상품 하생은 금으로 된 연하인데 여기는 그냥 연하대입니다. 그리고 극락에 도착을 하면은 연하가 이윽고 벌어지고 갖가지 소리로 사제를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사성제 법문이죠. 사성제 법문을 찬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금방 아라한도와 306통을 얻고 파레타를 부족한다. 여기는 아라한을 얻는다네요. 그죠? 그 아까는 보살 초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보살지고 여기는 아라한도예요. 그 다음 중품 중생은 이제 하루 동안이나마 팔재기를 가졌거나 하루만 팔재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재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대만에서 이 팔재기 법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만 해도 중품 중생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또 하루 동안이라도 3회계를 지냈거나 또 구속계를 지냈거나 이렇게 그 출가 공덕이 한량 없거든요. 하루 동안 3회계를 받거나 비구계를 받고 한석에도 이런 공덕이 있는 거죠. 이러한 공덕을 향하여 극락세계에 왕성하기를 발언하였다. 그래, 팔재기가 아주 중요하겠죠. 5개, 팔재기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받는 게 좋아요. 만약에 보살계를 한다면 보살계를 더 받아야죠. 보살계는 불교인데
보살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불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품 이제 중생은 칠보 연화가 내려옵니다. 7가지 보배를 얻은 연꽃입니다. 그 연꽃이 내려오고요. 요 연꽃이 극락에 도착하면은 칠보 연모 속의 연꽃 중에 있을지 7일 만에 연꽃이 벌어지고, 연꽃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7일이 걸리잖아요. 그죠? 벌어지면 눈을 뜨고 합창하며 세존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 한이하여 수다원을 얻고, 여기는 수다원 까닭이죠. 아까는 아란도였고, 그죠? 수다원을 얻고 반급이 지나서 아란을 얻는다. 아란이 되는데 또 반급이 걸리는 거예요. 반급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극락은 뭐 수명이 무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봐서는 긴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품 하생은 효자들이 가는 겁니다. 효순한 마음으로 부모를 봉양하며 세상에 어짐과 자비를 행하였다. 여기는 뭐 경전을 독경도 안 하고 그런 계도 안 받았지만은 효자들이 가는 거예요. 효자들. 또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 중품 하생. 그죠? 보통 왕생하는 분들 보면 착한 분들이 가잖아요. 남 욕 안 하고 항상 착한 사람들이 연불만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중품 하생 가잖아요. 우리가 중품을 목표로 해야지. 왜 우리가 하품을 목표로 합니까? 하품은 악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품 하생에는 연꽃 이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극락에 도착하면 7일이 지난 후에 간음세지를 만나 법을 듣고 한이하며 수다원을 얻고 일소급을 지나 아란을 얻는다. 아까는 반급만에 이제 얻는다 돼 있잖아요. 여기 일소급이네요. 그죠? 또 다르죠. 그죠? 예. 그러고 이제 하품 상생입니다. 하품 상생은 방등 경전을, 대승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악업을 짓고도 참여함이 없었다. 이게 하품 상생이에요. 우리는 참여를 다 하잖아요. 벌써 여기 위라니까요. 중품 하생인데 체하가. 그죠? 근데 하품을 얘기할 게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불교 공부도 많이 했고 연불도 많이 하고 무량수경도 독경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보현해공까지 독경하는데 상품을 지향해야 돼. 상품 중생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표를. 그래서 이제 이 악업을 지었지만은 참여도 안 했는데 이 선지식이 대승 12부경의 이름을 설하는 것을 만나 경전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임종한다는, 임종시에 부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호를, 나무아미타불을 불렀기 때문에 억겁의 생사 중재를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연구할 때는 그 생사 중재가 잘 소멸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보이고 지옥이 보이고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다급해요. 여차하면 내가 지옥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런 때 이런 선지식이 나타나서 경전을 설해주고 남아미답을 해라 하니까 막 다급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그때 한다는 거예요. 믿어버려요. 그때는 저승사자가 보이니까 안 잡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이 80억급 중재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갈 자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련화를 타고 칠보연못에 또 왕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에 도착하면 7일이 지나도 연꽃이 벌어져요. 49일이 지나야 돼요. 하품 상생은. 또 벌어질 때 간음세지, 간세보살, 대세지보살이 강명을 놓으시며 이 사람 앞에 머물러 깊고 깊은 12부경을 설한다. 경전 설하네요, 대승경전을 또. 극락에 가서도 대승경전을 하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버리면 얼마나 그 선행 학습이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아식에 심어 넣으면 그거 하면 그대로 그냥 깨쳐버려요. 근데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거를? 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무상도심을 바라여 12소급을 지나 백법명문을 부족하고 초지에 들어간다. 12소급이나 걸리네요. 초지보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상품, 중품, 하품이에요. 이 백법명문은 유식법문이거든요. 이 마음의 이치를 깨치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품 중생은 이제
5개와 8개와 9족개를 범하고 개를 파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악인들이잖아요. 하품은 그죠? 그래갖고 이제 성물을 도적질하라 했으면 절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큰 죄죠. 그러고 부정을 설법하고도 청정하지 못한 그걸 또 설법을 해요. 엉터리 법문하는 거죠. 막행막식을 또 설하기도 하고. 근데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러한 죄는 바로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이런 하품 중생, 이런 죄인도 선지식을 만나갖고 연보를 하면은 극락 간다는 거예요. 이때 선지식이 아미타불의 심력, 위덕과 강명신력을 설하며 또한 개정의 해탈 지견을 찬탄하는 말을 듣고 억겁의 생사중재가 소멸하여 선지식을 만나야 됩니다. 못 만나면 바로 지옥입니다. 선지식 만나려면 그냥 되나요? 성공 공덕을 쌓아놔야 되죠. 악행을 했지만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맹렬한 불이 변하여 맑은 바람이 되어 모든 하늘꽃 위로 불면 꽃잎마다 하신의 보살이 계시다가 이 사람을 영접하니 잠깐 사이에 금방 칠보인못 중에 연꽃 속에 왕생한다. 그래 결국엔 선지식을 못 만나면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이제 죄인들은 개를 파하고 또 절에 물건을 훔치고 또 부정한 설법을 엉터리 법문을 하고 이러면 지옥행이에요. 다행히 어떤 정토 선지식을 만나면 이제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락에 연꽃이 태어나면은 6겁을 지나 연꽃이 벌어진다네요. 연꽃 벌어지면 6겁이 걸려버려요. 하품 중생은. 아까는 17이 49일 만에 벌어지잖아요. 그죠? 하품 상생이. 근데 하품은, 이건 뭐, 절대 가면 안 되잖아요. 하품 중생이 6겁이 걸려서 연꽃이 벌어지는데,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도 부자연스럽잖아요. 부처님도 못 뵙고. 6겁이 지나 꽃이 벌어지면 간음세지가 법음으로 이 사람을 위로하고 대승에 깊고 깊은 경전을 설하신 또 대승경전이 나오네요. 그죠? 극락에서 대승경전을 또 설하는 거예요. 이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함경 보현행공품이라 이런 것은 온 우주에서 이렇게 설해지는 거예요. 법화경이면. 우리 사바세 여기만 딱 설해지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들이 법화경을 듣고 깨쳐요. 그 법을 다 들은 후에 곧 무상의 도심을 바란다. 이미 6급이 지난 뒤에 가는 새집의 법문을 듣고 보리심을 바라는 거예요. 보리심 바란다고 돼 있잖아요. 하품가도. 보리심을 바라야죠. 왜 보리심을 바랄 필요도 없다. 그런 엉터리 법문이 어디 있습니까? 경전을 다 위배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하품하생은 선업을 짓지 않고 오역과 시박을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뭐 부모를 죽이고 아란을 해치고 부처님을 몸에 피를 나게 하고 이런 죄, 그가 무도한 죄잖아요. 이런 거는 지었으므로 음랑악도에 떨어져 다급이 지나도록 한량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은 이런 하품하생의 이런 이 악인들도 정토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묘복을 설하여 이 사람에게 연불하게 하였으나 이 사람이 고통이 심하여 연불할 겨를이 없다. 연불할 겨를이 어떻게 했어요? 악인들이. 선지식이 법문설에도 연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 지옥이 보이고 그냥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무서운데 어떻게 연불이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연불을 안 해놓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겨를이 없다. 이때 좋은 것이 지극한 마음으로 무량수를 부르되 소리를 끊이지 말고 10번만 해라는 거예요. 10번만. 이 다급한데 이 선지식이나 도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전염을 하잖아요. 전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굉장히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내가 당장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남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라고 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명호를 불렀으므로 억급의 생사중재를 제멸하고 명이 다하면 태양과 같은 금년화가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장장 사이에 금방 극락세계에 왕생한다. 그래, 이런 극악죄인도 선지식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선지식을 만나야 되고 도반들이 존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로 지옥 가는데.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인데 10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지은 복이 없으면 선지식을 어떻게 만납니까? 죽을 때. 다 기독교인들이 옆에서 저거 하고 있는데. 형제들도 그렇고, 종교가 다른데 어떻게 전염을 합니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임종의 환경조차도 우리가 성공 공덕을 지어야만 그게 이견이 갖춰지는 거예요. 평소에 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도 연꽃이 극락에 태어나면 연하 중에 이 선지 12대급을 채우고 비로소 꽃이 벌어지며 12대급이 벌어지잖아요. 연꽃 벌어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품을 왜 갑니까? 이거를 하품을. 채고 비로소 꽃이 벌어지면 가남세지가 널리 제법 실상을 설하여 제법을 멸제해 주신다. 그냥 제법의 실상이거든요. 그런 진리를 설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런 제법을 이제 소멸을 시켜준다는 거죠. 법을 듣고 하니하여 보리심을 바란다. 보리심을 바라는데도 12급이 걸리잖아요. 결국에 보리심 바란다고 돼 있잖아. 그죠? 보리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되지. 그거 가서 왜 바랍니까? 미리 바라보면 훨씬 나은데. 그래서 티벳 불교는 반드시 보리심을 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도 차제론이라고 있어요.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순서라고 그것도 법보시 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심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그것만 읽어봐도 굉장히 한심이 나요. 그래서 보리심, 발보리심, 일양전장, 남함이 다 거예요. 항상 그래갖고. 그래서 요 간무량수경의 요 내용만 보시면은 이 경전 수지독경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알잖아요. 왜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요원으로 법등명하고 자등명하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법등명이 수지독경 하는 거예요. 독경하고 또 사경하고 또 해설해서 책도 펴내고 법문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수지독경 해설 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수봉행할 때 이제 깨달음도 오거든요. 하다 보면 오잖아요. 또 법문을 듣다 보면 깨칠 수도 있고. 그러면 상품 중생, 상품 상생 가는데 왜 그 좋은 걸 하지 말라는 그런 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구업이. 반야신경을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1분이만 하는 건데. 하루 종일 딴짓 하면서 1분이든 30분이든 대승경전을 독경해야죠. 하고 나서 계획은 연구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무량수경을 독경하고 연구하고 하면은 무량수경 안에 금강경 법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화경 법문이 다 들어가 있고 하응경 법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선택한 그 경을 독경하면서 연구하면 얼마나 그 시심이 나고 이제 깊어지고 깨달음도 오고 법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법을 전합니까? 조계종은 한국은 전부 조계종인데 심지 법문을 알아야 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인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걸 법보시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간무량수경 독경 해보면은 이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위제이분을 통해서 이 정토 불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거사가 아니고 위제이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토 수행을 하는 분이 보살님들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95% 이상이잖아요. 그죠? 보살님들이 더 수승하해요. 그 위제이 부인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미타 부처님 칭견하고 바로 보살 팔찌로 올라가버리잖아요. 무생법인을 극락하기 전에 바로 보살 팔찌로 올라가 버려요. 그 부처님을 뵙는 그 한의심에 그게 돼버리거든요. 그 믿음에 의해서요. 그 얼마나 희한한 얘기입니까? 그러고 그 아사세 왕자는 자기 아버지를 굶겨 죽이고 엄마도 죽이려고 한 그 아사세 왕자 어떻게 됐어요?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참여하고 그 사람도 극락가 있습니다. 극락보살입니다. 아사세 왕자도. 그 아사세 왕자가 이제 전생에는 그 엄마 아빠의 원수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빨리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서민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일 때 그 원한을 심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원수를 갚은 거예요.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뭐 그 도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걸 다 환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사세 왕자를 꼬인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처님 사촌동생이에요. 대바다트가 꼬셨잖아요. 그러고 자기를 배반하고 승단을 나눠갖고 자기도 부처가 되려고 했어. 대바다트가. 승단을 절반으로 그냥 해서 자기도 그냥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자를 꼬신 겁니다. 그렇게 풍지박산이 났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정토 경전이 탄생한 거예요. 간무량수경이. 그래서 그 간무량수경 안에 여기 이제 이 구풍왕성에 대한 법문이 나오고 거기서 16간법이 나옵니다. 16가지 그 간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간법이 나오지만은 이 말세 중생은 그런 간법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만 해라. 이게 기결이 된 겁니다. 회원대사님부터 해갖고 회원대사님은 반주삼매를 하고 선도대사님도 반주삼매를 증득했어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 중생들은 그냥 나무아미타불을 명물만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타불 육자명으로 정토정이 천하통일이 된 겁니다. 간법보다도. 물론 수승한 모든 간법을 하면 돼요. 또 반주삼매를 체험할 수도 있고 연불하다가 연불삼매를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그 연불하는 중에 그런 부처님을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 수승한 모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연불삼매나 반주삼매 중에 부처님을 칭찬하면 죽기 전에 이미 왕성이 결정돼 버려요. 그런 분들은 상품 상생하겠죠. 금방 그래 무생고민을 증득하고 중생제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뭐 몇 급이 걸립니까? 이게 그런 경을 보면 다 알고 아는 내용인데 경을 수지독경을 다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경을 독경을 안 하니까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냥 헤매고 시간 낭비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이 말하면 이게 옳은 줄 알고 저 말하면 저게 옳은 줄 알고 경전보면 다 합니다. 여기 이런 걸 보셔야지. 간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은 꼭 보셔야 되잖아요. 내용을 하나게 알고 있어야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죠. 그래야 정토생자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연불만 하면 된다고 연불만 하면 되죠. 근데 중품 상품 가기 힘들잖아요. 중품 상품 가려면 경전을 독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요 무량수경 48대원 그 아침 독성본을 독경하고 연불하도록 하겠습니다.